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87년도 11월 달에 세워졌는데 87년 11월 23일 날 보니까 요 앞에 옛날 그 주유소 있던 건물 그쪽에 세워졌던 것 같아요. 거기 상가에 세워졌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 밭을 매입을 해서 조립식으로 건축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조립식 건축된 거 외벽으로다가 빨간 벽돌을 이렇게 한번 둘렀다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온 거는 2004년도 2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현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김영옥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뵙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목회자로 와서 2004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공부방을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을 했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이 방향과 내용 중에도 보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또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됐으면 또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되돌아보면 사람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까, 또 11월 달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질까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실 어느 이러한 공동체처럼 하나의 조직 사회가 되지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조직은 그러한 조직과는 조금 다르게 감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감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세상의 여러 곳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그렇게까지 세워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는 누군가의 눈물이 그 안에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그 교회가 거기까지 이렇게 오는 여정 속에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심겹고 어려울 때에 또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채우며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눈물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헌신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나누신 분들도 있고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헌신과 눈물이 있었겠지만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함께 하신 분들 지금도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같이 폐지를 주스러 다녔던 분들도 있고 같이 우리가 초록가게 하면서 장롱을 뜯으러 가서 같이 뜯고 청소를 한 적도 있었고 저기 하원에 있는 밭에 가서 같이 양파를 뽑아서 그 양파를 갖다가 양파즙을 내서 도시교에 팔려고 봉고차에 가득 싣고 달려갔던 그러한 추억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이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이전이나 이후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헌신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요. 수고하고 애쓴, 내가 땀 흘리고 애쓴 것 중에 구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그것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와서 교회를 청소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 보지 않을 때 교회 와서 낮에나 밤에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찬양하고 또 이게 식사도 준비하고 끝나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또 누군가 교회 오는데 차가 없다라면 자신의 차를 가지고 달려가서 태워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더욱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감사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삶,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무엇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가는 방식은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들어갈 때는 감사와 찬송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뿜은 사람이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하고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에 예배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감사로 교회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 모두 있어요. 은혜란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감사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오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별로 해준 것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참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도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잘해주지? 난 저 친구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지방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우리 전남 서지방에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처음에 밥을 사줬대요. 처음에 밥을 사주면서 그때 일월해졌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제가 잘 밥을 못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밥 한 번 먹은 게 그 친구는
늘 밥을 여러 번 얻어먹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사주기는 한 번밖에 못 사줬는데. 근데 그 친구는 늘 생각하는 게 그때 밥을 한 번 사준 게 그게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여러 번 내가 괜찮아졌을 때 여러 번 사준 사람보다 그때 한 번 사준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기억을 하니까 다른 서운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감사를 기억을 하니까 항상 인사를 나눌 때보다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 문을 들었을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내가 무엇을 기억하니까?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서운하지 않은 것이 서운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 뭐만 기억하니까? 은혜만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찬송의 제사가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분명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평생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저런 태풍이 불어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내가 겪는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예배하지 못할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어떤 마음,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분명한 자세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의 제사,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중심이 되고 전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예배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합니다. 감사는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뿜은 사람은 예배가 기쁘고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심령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열쇠다 그랬어요. 감사는 예배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예배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나를 향했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터인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의 그 열쇠, 나를 향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것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을 쓴 다윗은 많은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항상 감사로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문을 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감사의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의 모습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는가. 다른 어떤 체면도,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그 찬양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외에 그는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외에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계획하거나 계산하거나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그 은혜만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만 세어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하나님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삶에서 슬픔과 근심과 불평의 순간이 올 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행복하고 그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겨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의 순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자식을 앞서 보낼 때도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정상적으로 그의 삶을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그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근심이 찾아오고 불평과 불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슬픔으로 인하여 건강한 삶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근심의 강을 건너기 전에는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삶에 활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보면 그의 모습 자체가 낯빛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의 낯빛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야, 병원에 가봐.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낯빛을 보고 너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감사가 떠나지 않은 사람은요 낯빛이 달라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근데요 슬픔과 근심과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봐. 너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사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 은혜를 발견했어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자기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는 그의 삶을 건강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로 낯빛을 보면 너무 좋은 일 있니? 너무 행복한 일 있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직하는 감사의 삶.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는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분열되고 맙니다. 교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찢어져요. 성도들이 모여서 불평, 불만과 근심과 걱정의 이야기만 꽃을 피우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탄은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작은 틈을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작은 틈이 하나가 생기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평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 차게 되면 무슨 공동체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공동체가 돼야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대.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로운 마음,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으면 먼저 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사는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힘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성도들도 서로를 인정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서로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요, 불평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것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불평과 비교의 마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러한 아픔을 이겨내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바라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했던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렇게 될 때 감사가 그 교회 안에 넘쳐 흐를 때 그 교회는 평강의 교회가 되고 그 평강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38년대 우리 교회가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성도요,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가신 참 평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만나서 참 감사를 이야기하면 얼굴도 평안해지지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 얼굴도 금방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봐, 이런 얼굴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또 갑자기.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가 넘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성교회 이렇게 만나서 차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요 서로 위로하고 감사 이야기를 하고 나올 때는 낯빛이 좋은데, 불평 불만하고 딱 나오는 거 딱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벌써 병원 갈 얼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소유한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챙겨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초대교회처럼 구원받았음에 첫째는 감사하고, 첫째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가 있어야 신앙도 밑으로 흐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감사는요 그 마음이 아래 세대로 흐릅니다. 감사는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 돼요. 부모가 정말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달려가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의 속에 나타나면, 그러면 자녀들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냥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게 그냥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흐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다. 이렇게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말에 옛날에 밑줄 쳐놓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 교육의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려고 감사로 씨앗 찬미를 부르려래. 그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 안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갈 때 왜 저렇게 행복할까? 예배할 때 왜 행복할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인상 찌그리고 교회를 뭐 하러 갈까?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엄마는 인상 잔뜩 찌그리고 교회 가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또 때로는 우리 엄마가 인상 찌그리고 교회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져서 왔네. 교회 갔다 오더니 기쁨이 있나 봐. 이렇게 느껴야지. 갈 때 인상 찌그리더니 올 때는 2배로 찌그리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교육의 장이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흐르게 하는 비법이라는 거, 교훈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은 세대를 넘어서서 다음으로 신앙이 흐르게 하는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와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신앙의 기억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스토리가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후대에 전달되도록 내가 살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내가 항상 심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이것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니? 그래서 때로는 심겹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나에겐 기쁨이 있단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리고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나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치고 그의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이스와 유니게의 도움이 있었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할머니의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내 어머니의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 내 속에 있구나. 내 할머니가 하던 감사가, 내 어머니가 하던 감사가 오늘 디모데 너의 마음속에 그 감사가 있구나. 내 할머니가 하던 불평이, 내 어머니가 하던 불평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게 좋아요? 내 할머니가 하던 근심이 똑같이 내 어머니도 근심을 하더니 너에게도 그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 할머니가 불평불만하더니 내 어머니도 불평불만하더니 오늘날 너도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었구나. 아니잖아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 네 안에 있구나. 할머니에게 있던 감사가, 어머니에게 있던 감사가 오늘 너의 속에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니네 할머니도 낯빛이 병원갈 낯빛이더니, 니네 엄마도 매일 병원갈 낯빛이더니 너도 병원에 안 가면 안 될 그런 낯빛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그 감사가 그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서 흐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도 그러한 성도의 가정,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너희 속에 있더니 오늘 너희 속에 더 있구나. 내 할머니, 내 어머니에게 그 은혜가 있더니 오늘 내게도 그 은혜가 살아있구나. 내 어머니, 내 할머니에게 있던 감사가 오늘 내 안에 있구나.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오늘 내 속에도 있구나.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교회 창념일을 기념해서 새롭게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간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나타내고 그 감사가 우리의 후대 사람에게 흐르게 하여서 더욱더 복된 이들이 우리의 내일에 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서 세워지고 감사를 통해서 유지되어지며 감사로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흐르게 됨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세우고 감사로 유지하며 감사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주인공 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